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두 번째 인물 이브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는 에덴 동산을 나와서 아담과 관계를 통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을 낳아놓고 이브가 기쁨과 한이 속에서 나도 야훼처럼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낳았다고 했을 때 갓난 아기를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을 쓰는 이시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장성한 사람을 낳았다, 아니면 온전한 사람을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자신만만했던 아름다운 이브가 결국은 가인의 삶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받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이브를 만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브가 말합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이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 둘째 아이 아벨이 큰 아이 가인의 손에 죽은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큰 아들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나가야만 했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브의 큰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처럼 불행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았다고 큰 소리 당당히 쳤던 이브가 지금 제 앞에서 큰 눈망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나처럼 불행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었으니, 그런데 눈물로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야훼께서 내게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숨쉴만 하지요.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이 모두 나의 오만 때문에 생긴 것임을 나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두 아이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그날 정원에서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따먹은 나무의 열매 효력이 신통치 않았나 봐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이 모두 끝난 후에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오만 때문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분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한 남자 앞으로 인계되었죠. 그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린 낯밭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깊고 깊은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탄성을 질렀어요. 나를 보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지요. 그가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도, 그와 나누었던 사랑도 돌이켜보니 참 좋은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와 남편은 정원에서 쫓기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직감적으로 내 속에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다고 느꼈어요. 내 남편 아람도 이를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배에 키를 대보고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더니 한 남자가 머리를 내밀고 내 몸에서 나왔어요. 너무나 나는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아팠지만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는 것이 바로 충격 자체였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둘만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겠어요? 나는, 나는 내가 생명을 지닌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놀라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도 야훼처럼 사람을 낳았다. 나도 야훼처럼 사람을 생산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던 우리 남편은 내게 이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브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창한 이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당신도 알다시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미라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미라니요. 내용적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쪽의 문을 통하여 에덴 정원 안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고난의 감히 명령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낳은 것처럼 이 부부에게 똑같은 아담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고난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만이 낳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 남자와 여자 사람을 불순종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정원 밖으로 내어 보냄을 당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는 그동안 그들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도 그 뒤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산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던 사역을 위임시켜서 사명을 주어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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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할 대상들을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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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모든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권리를 위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여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불순종의 죄로 인해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을 알고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과연 그분을 뵐 수가 있을까요? 에덴 정원에서 나옴이 저주고 원통했는데 분했었는데 이런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그 썩을 알 수 없으신 분이에요 라고 이브가 고백을 하더군요. 에덴에서 나온 게 저주는 아닌 게 틀림없지요.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라고 이브가 고백해 주고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힘이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날 나 이브는 정말로 내가 야훼와 같은 급의 여신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야훼가 내 남편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남편과 같은 남자를 생산한 것이잖아요. 그때 낳은 아이가 가인입니다. 아마 먼저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가인은 내가 만들었다는 뜻을 담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정원 밖의 세상은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과 나는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땅은 또 어찌 이렇게 가시덤불과 딱딱한지 남편은 그 천박한 땅을 일구어 식량을 만들게 죽도록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남자가 내 배에서 나왔으니 내 딴에는 야훼 하나님에게 금방 먹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내 능력이 진흙을 이겨야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 아들 가인이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나는 그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물론 그의 아우인 아벨도 사랑했지만 가인에 대한 내 예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랬었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당신도 아시죠? 이렇게 이브와의 만남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멘.